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묵상에서 보면은 옛사람이 죽었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칭함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아가 강력히 살아 움직이는 삶은 결국 초라해진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게 되면은 그 부부 싸움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결국 내 고집을 꺾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 상처를 잘 받냐? 이렇게 말해요. 자아가 죽으면 상처가 없대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래요. 나를 바꾸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골로새서를 말합니다. 당시에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스도인 신앙을 잘 지켜나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들, 외부에 다시 말하면 에베소적인 것들, 골로새에 있는 그 문화들, 그 이교화 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에베소의 문제점, 골로새서의 문제점, 라우디아 교회의 문제점, 이거는 어디냐 하면은 신앙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어느 날부턴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짝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시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실제 중시하는 것은 헬라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때 천사 숭배 사상도 바로 이와 같더라는 것이.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린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라고 선언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였다. 또 로마서 6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신앙이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선언되어진 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잘못되어진 것을 바라보며 찾고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이해할 때 죽었다라고 선언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바라보는 시야 그리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을 보면은 천상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하고 찢겨지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현실적인 고통과 괴로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의지하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천상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육신의 걸음을 걸었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러분 여기 우편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이게 우편이라는 것은 힘, 권능, 권세 이걸 말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밝고 그 안에서 힘있고 그 안에서 찬란한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였던 것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컨택이 됐어요.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참 중요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생각해봐. 하늘에 나는 새를 봐.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생각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도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심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 먼저 임하여야 될 것을 또 믿음으로 이겨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 생각하다는 원어는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이 말은 끊임없이 골똘하게 생각해라 라고 명령해 주고 있어요. 뭘 생각하냐, 너 어떤 것을 생각하냐라고 이해할 때 생각이 곧 신앙이 되어지고 생각이 곧 내가 나의 삶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볼 수 있게 만듭니다. 날마다 돈만 생각하는 사람, 날마다 욕심만 생각하는 사람, 날마다 온갖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한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럼 위의 것은 뭘까? 내일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인데 12절부터 17절에 나오죠. 거룩,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것,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찬양 이런 것들이 바로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곧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와 반대되는 말이 있잖아요. 위의 것이 있으면 어느 것이 있어요? 땅의 것이 있어요. 땅의 것을 오늘 본문에 다룹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이 땅의 것이 나에게 몇 가지나 있나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지금 주신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 골로새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5절을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임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 일이 뭘까? 땅의 것은 어떤 것일까? 5절을 자세히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성행위 또는 불법적인 성관계 이런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보면 부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부정은 정결치 못한 것, 우상 숭배에서는 제의적이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은 비도덕적인 이런 요소들을 말합니다. 또 사욕이라고 말해요. 제어하기 어려운 욕구들 말합니다. 이게 죄 종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처럼 자기가 이제 제어가 안 돼. 이것이 바로 사욕이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정욕이라고 말하는데 악한 욕구, 욕망 이것을 말해요.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또 탐심이라고 이야기. 이거는 한 번 더 강조되었던 두 번이나 말하는 내용처럼 땅의 지체가 살아있으면 그 마음에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닌 것과 상관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탐심은 지금의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한 손에 쥐고서 또 다른 것을 쥐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처지, 내가 가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의 것과 비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과 같이 세상 것을 향해 나가는 이 탐심, 이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예수라는 이름을 거들먹여요. 그런데 실상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상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것들은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번에 뉴스 가운데서 한 어머니가 학교에 가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학부형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법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 남자친구, 옛 남자친구를 소환한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을 말하면서 내 남자친구가 이 유명한 이 조폭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고 너 까불지 마 이 말이에요. 결국 그 자리에서 구속돼 가지고 1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이전 애인이면 이전에 버려야죠. 그렇죠? 그걸 왜 소환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자기가 조폭 마누라처럼 살아가다 보니까는 자기 자식이 이제 혼자 남게 되어지고 가정 자기 인생에도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겪고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은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5장을 에베소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에베소서 5장에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 5절에 말하기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와 이 짝을 이루고 있는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마감할 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과 이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렇게 살았어. 그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그 십자가의 구원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신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8절에 말하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버린 게 뭘까? 성경에 말하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렇게 말합니다. 분함이라는 것은 마음에 품은 불쾌한 감정을 바로 분함이라 그래요. 주위의 사람들과 감정적 대립을 하는 것을 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노여움이라는 것은 남을 해하려는 독한 마음을 말하고요.
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낮은 것, 그러니까 나쁜 관습, 비행, 악습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헐뜯고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입에 붙고는 말은 천하고 상스러운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오는 속이는 마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행하였던 것이에요. 예수가 내 마음에, 성령이 내 마음에 이제 거하기 이전에 있었던 행위들이고 행동들이고 마음가짐이고 상태였어요. 허물로 죄로 죽기 전에 있었던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 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대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해. 그러나 이제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인이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 여러분, 누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방인의 신앙에 빠져서 저주로 빠지고 결국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이 저주받은 삶을 살고, 누구는 이런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갈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며 기도할 때 내 안에 오직 사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 더 진해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